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주시는데, 모든 것을 주시는데,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셨나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줍니다. 오늘 날씨가 춥구나. 그래서 따뜻한 옷을 주고, 오늘 네가 어디 갔다 오면서 용돈이 필요하구나. 용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래서 그때마다 주는데, 어떤 때는 먹을 것이 필요한데 입을 옷이 있고, 어떤 때는 마실 물이 필요한데 다른 빵이 있고 안 맞을 때가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느냐?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며 채워지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하고, 세상을 믿었다가 실족하고, 나 자신을 믿었다가 나 자신도 한심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믿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점을 믿는 그 믿음. 오늘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제사함 받죠. 그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 되어지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죠. 믿음으로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 될 수 있죠. 믿음으로 조금 얼굴이 못난 것 같지만 아름답고 예쁜 우리의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죠.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부유함의 축복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언제나 항상 믿음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간은 믿음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은 믿음이고 앞으로 나아갈 모든 것들도 온전히 다 뭐냐?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했고 해결되었고 응답되었고 성공했고 출세했습니다.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출세했습니다. 믿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에게 무엇? 믿음 주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근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시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데,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나에게 믿음이 있죠? 근데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봉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세 가지. 믿음으로 해야 될 것,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돈이 있으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돈이 좋죠. 근데 그 돈으로 게임이나 할 거예요? PC방이나 갈 거예요? 돈으로 못된 짓 할 거예요? 돈으로 오토바이 살 거예요? 돈으로 뭐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믿음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내가 권력이 있어. 권력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귀한 건데 이 믿음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세 가지. 첫 번째, 본문 17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약속을 받은 자로서 외아들 이삭을 드렸다.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했다. 18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생각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다. 무엇입니까? 이미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란 이미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이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놓쳐버리고 빼앗기고 살아간다면 믿음의 삶이 될 수 없다.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미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을 생각하라. 그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며 내가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했고 믿음으로 변하여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간증이 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시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이삭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왜 믿음을 드렸어요?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미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드려라. 그런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한 것은 이미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하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미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내 아들 독자라도 드릴 수 있고 바칠 수 있고 내 몸, 내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수가 있다. 아멘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뭐냐? 철저하게 말씀을 생각하라.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럼 그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지금 내 아들 이삭 독자를 바치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안 돼. 나에게 어떠한 시련과 시험이 와도 문제가 안 돼. 왜? 이미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무엇을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어. 그 믿음으로 드렸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은 그 믿음, 아들 이삭을 드려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무엇을 할 것이냐? 믿음으로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 안 돼. 믿음이 있다면서 자기의 환경과 여건을 내세우면 안 돼요. 내 환경 여건은 할 수 없죠. 나는 지금 어렵죠.
내 생각은 힘들죠. 아니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믿음으로 뭐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이미 하신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이미 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믿음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될지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이 너 어렵잖아, 너 힘들잖아, 너 없잖아. 맞아요. 근데 이미 하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하신 말씀, 아들 이삭 살린다니까. 죽은 자랄지라도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멋있어요. 잠깐 볼까요?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거기서 그를 번제면 그걸 죽이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드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을 드리라 하는 그 말씀 가지고 9절 말씀이니까 9절에 보니까 22장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네, 제단 나무에 하나님이 놓고. 일러주신 그곳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제단 나무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인데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어제도 누구랑 얘기하다가 아들 얘기하는데 아들 얘기하다가 눈물이 나와. 누가 시켜서 눈물 났냐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아들이 어떻게 된 것도 아니야. 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아들 얘기하면서 눈물이 나와. 이런 상태인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서 죽이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이제 제단에 쌓아서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22장에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고 이렇게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창세기 22장 이전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미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그냥 못 드려.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으면 그냥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지,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믿음 뭐냐? 이미 약속하신 말씀.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이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22장 아들 이삭 받았는데 창세기 15장 보세요. 그 앞에 15장, 그 앞에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다. 아니 15장에 얘기했거든. 내 자손이 이와 같지 하늘의 별처럼. 근데 22장에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근데 아들 하나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이미 15장에 하늘의 별같이 내 자손을 만들어주겠다 이거예요. 그 약속이 있으니까 지금 아들 하나밖에 없어도 문제가 안 돼. 그래서 그 뒤에 6절 말씀 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네,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를 믿으니까 뭐냐? 그 약속의 말씀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었어. 그래서 의는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더 나가서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지금 99세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뭐냐? 아브라함은 99세. 아기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근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생각나니까, 이 말씀이 있으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2절 말씀에도 없어요. 2절 말씀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네, 내가 내 언약, 너와의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하면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를 크게, 아니 지금 아무도 없는데 크게 번성.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미 17장에 크게 번성하게 했다. 그 약속이 있으니까 아들 하나를 드려도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 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 너를 어떻게? 심히 번성케 하겠다. 이 약속이 있으니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더 나가서 창세기 17장 17장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세워서, 언약 약속이, 이 약속을 세워서 이제 번성하게 하며 나와 너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지금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창세기 22장에서 죽이면, 번짐을 들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미 이렇게 약속한 말씀, 너와 내 후손 대대로 너희 하나님 되겠다, 이 약속이 있으니까, 이 약속이 생각나니까 문제가 안 돼요. 아들이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다. 여러분, 이제 우리 2018년 새해가 밝았는데 또 우리에게도 뭐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가 올 수도 있다. 안 오면 좋겠지만,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렇다면 믿음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미 약속한 말씀 붙잡고, 이미 약속한 언약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히 번성케 하며 내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며 우리를 살려주며 간증의 주인공으로 제2의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마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미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미 약속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엄마가 아이에게 너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생각나면 그럼 너에게 이걸 주겠다, 그거 주겠다는 그 약속이 생각나면은 지금 못할 게 없잖아요. 예?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나 지금 없는데, 나가면 힘든데, 나 피곤한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해야 될 것이 뭐냐? 이미 약속하신,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미리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자.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형통케 인도해 주십니다. 승리해 주십니다. 반드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고, 날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약속한 그대로 아들 이삭을 바쳤지만 믿음으로 드리기만 하면 그 이미 약속한 그 말씀 그대로 심히 번성케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2018년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시죠. 그 약속을 지키사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우리들도 언제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이 붙잡기만 하면 믿음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믿음으로 두려울 것도 불가능도 전혀 없다. 두 번째 믿음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20절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돌아가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어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데 무엇에 대하여?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믿음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축복해야 됩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되어질, 나만 믿음으로 살고 내가 지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앞으로 이루어질,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들로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해야 된다. 아멘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되어질 모든 것에 대하여 기대하며 우리 교회를 축복해야 된다.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야 된다. 우리나라 앞으로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저는 늘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을 기대해요. 우리의 청년 한 분 한 분,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우리의 자녀들 하나하나 앞으로 되어질 것 저는 기대해요. 아멘이죠? 앞에 앉아있는 연이 앞으로 되어줄 것을 기대해요. 우리 귀한 은혜 앞으로 되어줄 것을 기대해요. 우리 지원 앞으로 되어줄 것을 기대해요. 우리 아이형 되어줄 것을 기대해요. 아멘. 우리 교인 이름 다 부르고 싶지만 절제의 은사를 주옵소서. 더 이름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의 앞으로 되어질 일 놀랍지 않아요? 저는요, 저 자신에 대해서도 앞으로 되어질 것을 저는 기대해요. 하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정말 부족하지만 필리핀 갔다 오고 오늘도 OEM 마치고 바로 또 부안에 가야 돼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같은 부안이 또 거기서 해. 목요일에 와서 또 다른 데 내가 공적 어디 가서 또 집회해야 돼. 하루하루. 또 우리 감리교 사회복지협의회 또 우리가 모임에서 또 거기도 가야 돼.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들이, 이번에 필리핀 갔다 왔지만 거기에 청소년들, 거기에 대학생들 여름방을 맞이해서 유스그룹에 대형 집회를 연다고 저보고 와서 필리핀 청년들을 살려야 된다고, 목사님이 영성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꼭 와야 된다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사실. 왜? 나도 피곤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거기 가면 제가 어떻게 사례비를 받겠어요? 주고 와야지. 그럼 나는 개인적으로 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교회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민족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백했듯이 열방을 살리며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우리의 교회. 그래서 되어질 것들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봤대요, 필리핀에서.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희귀한 교회다. 그 사람이 희귀한 말이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 사람이 뭐 한국말 좀 어설프니까 그랬더니 찾아보기 드문 교회다. 많은 목사를 만나고 많은 교회를 만나고 많은 선교팀을 만나지만 우리 교회 희귀하다는 거예요.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의 교회, 정말로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들이 기대가 되어지는 우리의 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밤늦게 떠나서 새벽 2시에 도착해서 그 숙소에 가니까 아침 7시 돼서,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한 4시간 갔는데 또 다시 봉고차 타고 4시간 또 달려야 돼. 그렇게 해서 했지만 그곳에서 갔더니 그 교회 본당 세면바닥에 은박지 같은 게 깔려놓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거기서 어떻게 자야 되냐, 이러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늘 시간 잠깐 우리의 모습을 보려고 해요. 지프니를 타고 계속 달려갑니다. 먼지 속에 달려갑니다. 그러나 에어컨도 없고 덥습니다. 영상 나오려니까 모든 것이 있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얘기할 때 영상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 다 볼 수 없지만 잠깐 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또 앞으로 되어질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대가 되어집니다.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줄을 따라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내 맘대로 가지 않기,
기대가 되지 않아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어차피 한 주간 여기서 지나가요. 구석에 앉아서 추워. 아유, 꼼짝하기 싫어. 늦잠이나 자고. 죄송합니다. 자빠져 자는 거지. 그럼 뭐 할 거야? 게을러 빠지게. 방구석에 처박혀서 핸드폰 갖고 장난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겠지. 근데 이곳에 가서 일전에 이 추억은 우리 생애 전체에 엄청난 에너지가 되어지고 장차 일하실 주님이 기대어 되어지는. 그래서 필리핀 청년들이 우리를 만나고 그들도 꿈을 갖고 우리 한국에 다시 오기 위해서 만나기로 약속했고, 우리도 다시 그곳에 꿈을 갖고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나님의 온 열방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기대하면서 앞으로 장차 될 일들이 너무너무 풍성한 에너지의 힘을 얻고는 이런 축복의 기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비전트리 가들도 저는 담임 목사지만 어느새 나이가 들었지만 함께 동참해요. 가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하나하나 다 제가 성품 봐요. 얘는 이렇게 올리고 저렇게 하고, 얘는 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런 약점이 있고,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뒹굴면서 이런 얘기 뭐지만 목사님과 함께 뒹굴 수 있는 기회, 저는 부족하지만 목사라는 그 직책은 귀하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목사와 함께 뒹구는 것, 이거는 축복입니다. 이건 귀한 겁니다. 교회에서 잠깐 예배드리고 헤어지는 것, 그것은 귀하지만 그보다 함께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우리 어려운 권사님도 목사님과 함께 한 주가 지난 거 행복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돈 80만 원 주고 갔어요. 80만 원 아깝지 않아요. 돈 80만 원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안 쓰고 뭐 할 거예요? 너무너무 값진 거예요. 이러한 기회를 왜 놓칩니까? 다음에 갈게요. 내년에 갈게요. 내년은 기약할 수 없어요. 다음은 기약할 수 없어요. 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일하시는 은혜가 달라요. 해마다 갈 때마다 다르다니까. 금년은 금년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요. 너무 값진 겁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예견 들어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희귀한 교회다. 홈페이지를 보고 나서 야, 이런 교회인지 몰랐다. 그냥 목사님이 훌륭한 줄 알았지만 정말 다시 한번 놀랍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 26명 갔는데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이 청년들이 우리가 가는 날 얘네들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오라는데 겨울방학이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연말 연시인데 어떻게 가요?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할 수 없이 땡겨지 1월 첫 주에 갔는데 가는 그날이 애들 개학이요. 개학인데 우리가 왔다 그래가지고 애들 이런 얘기 뭐지만 땡땡이 치고 학교도 안 가. 우리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이 너도 학교 가라. 엄마한테 혼난다. 싫다는 거예요. 학교 안 가고 우리랑 같이 어울린 거, 오히려 믿음으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님 보고 그럼 내비두세요. 학교 안 간다고 잘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면서 언어가 안 통하지만, 말이 안 통하지만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26명 됐는데 걔네가 한 20명 와가지고 꽉 차잖아. 50명 되니까 50명이 어떻게 가? 그래가지고 봉고차 들리니까 봉고차 한 대에 12인승 10명씩 타면은 너무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봉고차도 못 얻고 찌푼이라고 무제한 리필, 무제한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찌푼이 2대 해가지고 거기다 가득 태워가지고 가니까 에어컨도 없지요. 먼지는 들어오죠. 하여튼 우리 성들은 찌푸리, 걔네들은요 찌푸리는 것도 굉장히 큰 영광인데 우리 애들은 찌푸리 이제 다시는 안 탄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한없이 찌푸리 타가지고 한없이 타서 찌푸리 안 탄대. 그래서 내가 그래 안 타보고 안 탄다 그러면 의미가 없지만 타봤기 때문에 이제 안 탄다. 그건 의미가 있어. 그렇잖아요. 안 타보고 나 안 타. 그건 의미가 없어. 근데 타봤기 때문에 나 이제 안 타. 그건 괜찮아. 그 얼마나 하루 종일 타고 피곤하고 그들 우리와 함께 얘기하고 싶어서 옆에 탔는데 우리는 다 앉아서 졸기만 하고. 그래도 걔네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걔네들 언제 찌푸리게 타보겠어. 걔는 찌푸리도 마음대로 못 타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탄 거지. 그 시간마다 바베큐 해가지고 고기 먹고 뭐하고 파티하고
피자 먹고 음료수 먹고 신나게 우리 때문에 그들도 출세한 거고 우리들도 얼마나 행복한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정말로 장차되어진 모든 것 기대가 되어집니다. 장차되어질 일에 대해서 축복하십시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축복하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래요. 지금 내가 볼 때에 이 녀석 속상하고 뭐 어쩌고, 그래도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축복하라니까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축복했잖아요. 예? 장차 앞으로 될 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꿈을 갖고 장차 되어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모두를 향하여 마음껏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해야 될 일, 믿음으로 해야 될 일, 원망 불평이 아니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될 일,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하여 축복하라. 아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래요. 또 뭐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하고 믿음으로 각 아들에게 축복했어요. 이제 뭐냐면은 두 번째는 믿음으로 장차 될 일을 축복했고, 첫 번째는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렸고, 그죠? 믿음으로 드렸고 믿음으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축복했고, 세 번째 뭐냐? 믿음으로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장차 될 일을 축복하지만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위하여 축복하라. 우리 어른들 할 일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 위하여 축복해야 될 일. 뭐냐면 지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랬어요. 죽을 때에 축복했다. 어떻게? 죽을 때까지도,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했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뭐냐? 믿음으로 자녀를 위하여 축복했단 말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볼 때는 한심해도 어떻게? 축복해야 된다. 왜?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말 나온 김에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맞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어른들은 자녀에게 축복해야 돼. 근데 자녀들은 뭐냐? 축복하는데 제발 말 좀 들어. 우리 교회도 잘 말 듣지만 어떤 말이냐? 적어도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 믿음의 부모님들 둔 자녀들은 축복인 줄 아셔. 우리 자녀들아, 적어도 우리 꿈넘은 꿈교회 우리 부모님이 우리 교회 다니고 있다, 그거를 보고로 알라 이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들아 교회 일찍 오거라, 얘들아 일찍 일어나거라, 얘들아 비전 트립 가거라. 엄마가 안타깝게 얘기하는데 애들은 엄마 싫어요, 나 가기 싫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지만 미심쩍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번에도 우리 26 비전 트립 갔지만 엄마가 억지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엄마 아빠는 아니까 그래도 같이 가려고 없는 돈에 80만 원 만들었냐고 고생해가지고 미리 주고 뭐하고. 근데 애들은 싫다니까요, 나 안 간다니까요. 그때 이짓 하지 말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런 좋은 부모 둔 걸 감사하고,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를 위하여 축복한다니까. 믿음으로 축복한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 안 보여도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면 적어도 우리 교회 어른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얘기하면은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될지어다. 이게 복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왜 나에게 잔소리해, 왜 나에게, 근데 엄마 아빠는 안타까워서 야 네가 이번에 이렇게 하면 좀 좋겠는데. 근데 애들은 모르니까 나 싫단 말이야, 용돈 차라리 뭐 어떻게 이러면서 딴짓거려. 안타까워서 정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만 갔다 와, 필리핀 갔다 와, 목사님 같이 갔다 와. 싫다니까요. 여러분, 부모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속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걸 모르고 딴 얘기하고. 그런 사람 없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 축복하는 그 부모의 말씀을 어떻게? 주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걸 어떻게? 따르면서 순종하라. 아멘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억지로라도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간 친구들이 한두 명 있을 줄 몰라요? 근데 결과 어때요?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고 아름답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장차 될 일을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며 나갑시다. 그래서 순종하며 나아가자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아들 이삭까지 다 바칠 수 있는 결단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장차 될 일을 축복하며, 오직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201장 찬양하면서